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다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아시다시피 오카상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야기에 이어져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일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아이고,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제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예, 그렇네요. 네, 오늘 또 네, 봉다리님께서 저번 네, 이야기는 다소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였고, 너무 또 예, 슬픈, 이제 아버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일단은.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예. 이야기도 어쨌든 그동안의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야기는, 아버님을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49제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오, 저는 못 갔고요. 예. 예, 우리 역학조사팀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안 되냐고 해도 안 되고 해서 내 식구들이나, 저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 있었던 제가 세 번째로 갔던 절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좀 괜찮은 사찰, 그 다음에 너무 큰 사찰은 안 가고요. 이렇게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조용하면서도 또 이게 고승들이 계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로 해서 미리 연락을 해서 가도 되냐 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세 번째 절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아, 옥가상 얘기는 잠깐만 앞에 이제 조금 해드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조금 기괴한 일들을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그동안 어머님도 보내고 아버님도 보내고 제가 두 분 다 보내서 장례를 마치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애기 엄마한테. 예. 나 이제 고아야 그랬거든요. 그때 애기 엄마가 웃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웃으면서. 고아는 아니지, 애들 있고 형제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예, 예. 예,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준비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당분간은 내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버님의 영가를 옥화상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운명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옥화상이 다음 타깃이 명하고 나니까 가족들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뭐 암묵적인 동의를 했죠. 네네. 그래서 애들은 절에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떠나서 그곳저곳 절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유랑 아닌 누랑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 사회생활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절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절을 갔을 때 지역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아, 쪽이고 제가 전라도에서부터 올라가고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방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강원도 쪽으로 갔을 때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미리 가려고 하는데 방이 있냐 그러니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제 형님하고 가다 보니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루만 있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불공들이 며칠 동안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방에. 그래서 이렇게 며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읍내의 방을 하루 얻었어요. 형하고 저하고요. 예. 제가 강원도는 몇 번 가봤지만 그 지역은 처음 갔습니다. 그 지역이 마을하고 차로 한 30분 거리였어요. 산길로 계속 가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작은 절인데 스님도 한 6분, 그다음에 큰 스님 계시고 총에서 6분 정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사법고시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가 했는데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나 그렇게 시험 치러 온 분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노량진으로 가시지. 그래서 예.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고
사찰마다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돈을 드리는 데도 있고 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예. 내가 억지로라도 드리죠. 먹고는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고 작은 모텔방에서 형님하고 저하고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 이제 올라가면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형님이 치킨이 먹고 싶대요. 어느 브랜드 치킨이 먹고 싶대. 그 읍내에 그런 치킨이 없더라고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일반 치킨인데 이거라도 먹을래? 그랬더니 형님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맥주를 사와가지고 형님하고 나오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은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더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둘이 잠을 들었고 형님 침대에서 자고 저 바닥에서 눈을 붙이면서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제가 3시 반이면 항상 깨거든요. 절에 있다 보니까 3시 반에면 깨고 4시 안에는 무조건 깹니다. 깨서 제가 3,000배를 하는데 보통 체력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근데 제가 3시 반에 깨야 되는데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4시쯤 눈이 싹 깨졌어요. 그냥 눈이 싹 깨졌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또 뭐가 오나 싶어서 누워서 베개를 제가 좀 낮게 베는데 만세를 부르고 자거든요. 팔을 위로. 저는 원래 스타일이 만세를 부르거나 엎어져서 자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천장을 봤을 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천장에 어떤 뭐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 보니까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저도 모르게 뒹굴뒹굴 하다가 천장을 보면서 만세를 하고 자요. 두 손을 모으고 만세를 하고 자는데 누가 손을 간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인가 그 생각도 하고 눈을 뜨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이면 차갑거나 어떤 그런 귀신의 느낌이 있는데 귀신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느낌이더라고요. 제 손바닥을 만지자 그러다 제 손등을 만지자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을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먹이를 뒤로 제쳐서 제 손을 따라갔더니 저 형이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제 손을, 제 형님이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또 왔나 보다. 북한산 귀신은 우리한테 그때는 안 보였었어요. 예. 근데 어떤 시치는 느껴지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귀신을 보게 되면 느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냄새부터 오거든요. 감정이 오고 그러는데 시치 냄새가 나면서 형님이 그러고 있길래 일어나서 형 앉아고 뭐해 해서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형님은 그 방의 바닥을 또 이렇게 반지작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뭐를 쓰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방바닥을 긁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러면서 깨웠어요. 깨우니까 형이 눈을 딱 뜨는데 눈이 고양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요? 예, 고양이. 근데 어떤 적대심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적대심이나 어떤 싫다는 그런 느낌은 느끼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누워서 있을 때 처음에 나를 만질 때 사람 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손인데 사람 손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털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형한테 깨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고양이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랬죠. 봉다리야 그랬죠. 제가 딱 봉다리 같더라고요. 우리 고양이, 봉다리 고양이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항상 그놈이 저한테 친밀감을 표현할 때 제 발바닥을 긁어요. 누워있으면 항상 제 발바닥을 이렇게 긁어요. 꾹꾹 누르고. 형이 제 발을 다시 딱 잡더니 손을 잡다가 처음에 발을 잡더니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확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봉다리야 너 아빠 보러 왔냐고 그랬더니 딱 형이 하는 게 그 옛날에 내 고양이 봉다리의 느낌대로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밍도 하고 내 앞에서 너무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왜 못 가고 이승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냐고 너 그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데 이래 있으면은 내가 너무 마음 아프지 않냐고 좋은 데로 가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딱 켜려고 하는 제 발을 덥석 잡더라고요. 덥석
자꾸 하는 말이, 사람 말로 하는 말이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형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가지마 그러길래 어딜 가지마,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형이 깼는데 형이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베개를 받쳐주고 그래 잠이 들었는데, 분명히 봉다리인데 내가 어딜 가지 말라는 거지. 내가 다음날 갈 곳은 절밖에 없는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는 무당분들이 3분이거든요. 만신분 2분하고 경상도 있으시는 악신 보시는 그분, 말씀드렸던 그분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데, 3분한테 전화를 다 안 받으시고 악신은 그분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키웠던 내 고양이 같다. 그러니까 네 키웠던 네 고양이 네 어머니 옆에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신이 될 거야. 신이 될 건데 아직 네 어머니 옆에 있는데 너한테 왔다고. 그러면 너를 보호하려고 왔을 건데 걔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정확히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절밖에 없는데 가지 마라 하는데 절일까요? 그건 모르겠대요. 직접 너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건데 전화상으로는 느낌은 안 좋다. 가지 마라는 곳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해놨는데 만신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절이라 제가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차를 몰고 올라갔죠. 예.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장마 끝자락, 그래서 비가 왔다 갔다 왔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안 온다는 먹구름 끼고 그럴 정도였어요. 강원도가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날씨가 웬만해서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날씨를 보는데 그렇죠. 올라가는데 점점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라고요. 새까매진 게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분명히 한 10시쯤 됐거든요. 아침 10시쯤이요.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되게 밝았어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제 그 주차장에서 보입니다. 그 절이 보이는데 걸어서는 산길이라 꾸불꾸불해서 10분 거리인데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방을 빼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빼고 차문을 잠그려고 키를 누르는데 키가 안 먹히는 거예요. 갑자기요. 키가 안 먹히게 배터리가 다 됐나 하는데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더라고. 다른 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산에서 차를 훔쳐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냅두고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준비를 해놨더라고. 근데 처음 소개를 받았던 큰 스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절에는 계신다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방을 배치받고 오자마자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올리고 준비를 했죠. 제가 이제 이래저래 있어야 된다 하니까 여기에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20대 후반의 남자 스님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3년 되신 분이라고 이분이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식사는 이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는데 너무 눈동자가 맑으신 거예요. 아기 동자처럼 너무 맑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당에서 몇 번 절을 하고 그다음 기도를 좀 하고 내려오는데 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읍내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저희들 차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하던 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차 안 움직이실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흘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내 차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걸 생각은 들었지만 입으로 안 꺼내고 예 하고 그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 흐느끼는 소리가 여자인데 엉엉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느꼈다 엉엉 울었다 아니면 뭔가 고통받는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참으려고 이를 악물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봉다리야 저 들려? 그러니까 형 나도 들었어. 근데 여기 우리 말고 또 있나 봐. 그래서 근데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가 맞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마당을 쓸고 그다음에 제가 절을 드리고 올라와서 물 한 잔 먹고 그 스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먼저 뵐 수 있냐고 하니까 부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 소리가 시끄럽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놀랬네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저 불자님께서 오신 지 한 1년이 되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사병가도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몸 좋아지시면 요양을 오신 분이니까 몸 좋아질 때 내려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절에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죠. 날마다 3,000배를 올리고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예.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저를 불러서 갔어요. 그냥 차나 한 잔 마실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뵙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마당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당에서 뭐 낙엽을 쓸면서 계시길래 안녕하십니까 이래라 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저를 많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뭐가 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왜 사람을 읽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아시잖아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을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읽는다고 해요. 사람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을 읽어내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뜻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진짜 사람을 읽어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는 무당이 아니고 너는 스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사연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꺼내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예. 앞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니까 당신 앞에 있는 발등에 불덩이나 떠지 쉽게 말해서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내 봉다리고 고양이가 꿈에 나오는 거예요. 꿈에 나와서 그날 밤에 저한테 행동을 계속 제 발을 어디 못 가게 잡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봉다리가 버릇이 뭐냐면 한참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어디 가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쭉 늘어지는 거죠. 그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쓸고 다니는 거죠 바닥을. 그럼 지도 즐기는 거고 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즐겼는데 그게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빛은 가지 말라고 해서 발톱을 해서 버티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꿈마다 계속 나오길래 아유 내가 봉다리가 많이 보고 싶은 것 같다. 내 아버지도 꿈에 안 나오는데 네가 요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그날이었는데 그날 형님이 3,000배를 못해요. 형님도 체력이 약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아픈 거죠. 형님이 팥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읍내 내려서 팥을 좀 사오겠다 하고 저녁밥을 하고 나서 제가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려가는데 형님은 있고 저는 이제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내려가면서 유튜브도 안 본 지 오래됐고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끼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예. 데이터가 안 잡혀서 그냥 좀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가 불빛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산속에 가을에 풀벌레 소리 이런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주차장 다 와 갈 때쯤 되면 가로등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거 내 차 지금 시동도 안 걸리는데 분명히 이거 이제 배터리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갈거나 보험사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어요. 예. 다시 올라가는데 스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30도 안 돼 그 젊은 스님이 내려오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서로 인사를 하고 어디 가시냐고 읍내에 뭘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저 부탁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오실 때 파스 좀 사다 주세요 하면서 카드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오시라고 하는데 어디 가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는 저도 읍내에 나간다고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괜찮다고 나 조금 있다가 올라갔다가 뭘 놓고 와서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차로 30분인데 걸어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릴까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또 한 분이 내려오더라고요. 처음 본 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외모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분의 생김새를 말씀드릴게요. 키가 한 145?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통통해요. 굉장히 통통하고 코가 들창코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 아직 진화가 안 된 분들 있죠. 진화가 덜 된 그런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원숭이상이라고 그러죠. 원숭이상인데 그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머리도 쇼커트에다가 그런 여자였어요. 예. 근데 새벽마다 개성을 지르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렸던 근데 스님들은 다 뭐 적응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새벽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우리 봉다리 꿈을 꾸다 그 여자 소리를 깼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는데 예. 근데 바닥이 뭐로 돼 있냐면 산길인데 도로가 아니고 작은 자갈들 깔려 있잖아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게 깔려 있는 사람이 걸어가면 저벅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내려오는데 분명히 한 명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벅 소리가 아니고 한 10대 명이 밟는 소리 있잖아요. 저벅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며칠 전에 오신 분이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죄송해요. 말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쾌차하세요. 그러면서 유양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가고 제가 다시 절로 올라가는 뒤로 싹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검은 사람의 형태가 연가가 아니고 사람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 10개 이상 정도의 연가들이 이 여자가 발에 붙어서 이 사람의 오른쪽 발을 디디면 걔네들도 오른쪽 발을 딛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처벅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무당이 했던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저질락에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고 성당이라고 교회라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쵸. 그런 생각을 번뜩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 여자는 무슨 사연얘기 악령들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나 하면서 오지랖 하지 말자고 올라갔어요.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나 지금 차도 고장나고 스님 저 읍내 내려가는데 내가 따라갔다가 올까? 그 파스 내일 할래? 오늘 내가 굳이 갔다 올까? 내가 가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갔다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차가 내려가기 전에 그 차 타고 가려고. 이게 트럭이었거든요. 막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걸어갔다 오지 뭐 내가 하면서 그 산길을 혼자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0분 만에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3,000배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제 차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팔이 들어갈 정도. 근데 팔이 들어가는데 손잡이 여는 버튼까지는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겼어요. 차 문을 열고 제가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 차 안에서 좀 앉아 있었어요. 구름 과자를 먹으면서 앉아 있는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전화는 터져서 내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길래 또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는 산속에 가로등 하나밖에 없는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 바닥도 물이 찰 정도로의 계곡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요하죠. 고라니 소리도 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을 넘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산비탈을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님이 올라오신가 보다. 그분하고 올라오신가 보다. 그래서 저를 구름 과자를 하나를 더 물고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껐죠.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잘 끄고 뒷정리를 잘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숨이 탁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검은 안개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갔어요. 제가 한참을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1분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뒤에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따 올라간가 보다 하고 올라갔어요. 한 5분 정도 올라가서 중간에 길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침엽수 나무 틈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바닥에 쌓인 낙엽이나 그 조용한 곳에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면 무섭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 있지만 정말 좀 서정적으로 사람이 센티멘탈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도 안개가 확 끼고 좀 답답하고 지금 뭔가 벌어질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자를 다시 몰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척척척척척척척 소리가 나오는 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확 쏟아졌어요. 돌아보는데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빗소리하고 발자국 소리가 툭툭툭툭 올라오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불빛이 없는데 제일 먼저 사람이 느껴지는 거는 스님이더라고. 머리가 없으니까 스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급하게 막 착착착착 뛰어오는 거 뭘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한 10m 정도 됐는데 소리를 꽉 지르면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온다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제 앞으로 그냥 쏜살같이 뛰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온다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연가를 볼 수 있지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영안이 트였다고 해서 귀신이 안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 소리를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 앞을 스쳐지라는 그 스님의 얼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더라고. 온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스님 뒷모습을 보면서 스님 같이 가요 하는데 제 팔을 뿌리치고 엄청 세게 뛰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겁이 나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저 아래 눈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보면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모든 사물이. 저 안에 뭐가 살짝 움직이는데 그 여자분인 것 같아요. 딱 등치나 그 크기 그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착 올라오더라고요. 천천히. 근데 저하고 한 30-40m 전방이 딱 됐는데 그 소리가 계속 싹 들리는데 서 있어요. 그분이. 저도 놀래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도 저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게 아니고 서 있는데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계속 온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절로 올라가고 있고 그 소리는 멀리서 계속 들리고 그 여자가 서 있는데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저 여자한테 갈 것인지 뛰어 올라갈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떤 악령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영가들과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멍하니 서 있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든 게 뭐냐면 제 손에 비가 왔지만 담배를 물고 있는 부분에서 뜨겁더라고요. 손이. 지금도 그 형태가 있는데 뜨거워서 뜨거워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10m 앞에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진짜 뜨거워하고 딱 봤는데 20m 정도로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금방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며시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서 있는 그 뒤에 영가들이 스크스크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를 밀면서 등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형상으로. 그래서 저건 뭐지? 내가 지금 몇 번째 절을 왔지만 물론 이렇게 산에 이게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런 영가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신경을 안 쓰는데 저 영가는 또 뭘까라고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여자가 눈에 초점이 없는 겁니다. 눈에 초점이 한 개도 없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예. 소변 대변을 바지에 다 보셨어요. 역한 냄새가 나고 몸은 정상인데 이 사람 영혼 같아요. 그런데 온 몸에 진짜 어떤 만화에서 보면 사람이 팔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그 표시가 나듯이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뜯겨요. 와. 입으로만 물어뜯은 그런 온몸이 다 그 영혼과 캡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뭔가 사연이 굉장히 깊구나 뭔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그 여자분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 뛰었어요. 절로. 근데 계속 영가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눈이 멍하더니 절에 다와갈 때쯤에 정신을 차리는데 그 영가들은 절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그분이 왔는데 스님들이 마당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귀신 얘기는 안 했죠. 이분이 아래 계셨을 때가 붙들고 올라왔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들어와라 하는데 제가 이제 산속에서 비를 맞으니까 한기가 들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이래 돼서 못 갔다 왔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 알았어. 어쩔 수 없이 내일 해야지 하는데 아까 뛰어왔던 그 스님 있잖아요. 아까 뛰어왔던 그 스님의 벗땅에 누워가지고 엄청나게 연보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분이 끝나면 나 뭘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3시간을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말려야 되는 거 아니고 놔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놔두라고 했는데 그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불당 앞에 의자에 앉아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하면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여기 와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스님인데 아까 뭘 보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그걸 봅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멍하니 쳐다보더니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니요, 봤는데, 그거 보고, 그 정도 놀랄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자기 트럭보다 한 10배 정도, 이렇게 10m 정도는 큰 목을 맨 여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서서 차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대요. 목을 맨 여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옥화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입었고, 이게 딱 얘기하는 거 옥화상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아는 연가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아는 연가가 맞는 것 같네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틀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절을 못 오게 한 것 같대요. 그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청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는 이제 미안한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귀신을 본 뒤로 제가 잠을 잘 때 거미가 천장에 붙어서 지나가면서 거미줄 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또 뭐지? 거미줄 치는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렸나? 그러니까 스님인데 영안이 열렸나? 근데 이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스님의 형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눈에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큰 스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냐고 하니까 큰 스님은 네 옷보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을 이루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누구누구 만시님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속세에 있을 때 인연이 깊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속세에 있을 때 자기 친 누님이랍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신을 받기 싫어서 절에 들어왔고 수행자 길로 들어왔는데 누님이 자꾸 그러신 분들을 이리 보낸다 이거예요. 이 절로 속세에 있었던 그 누님께서 만신분께서 보내서 답이 안 나온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세 분이다. 그쪽하고 그 아줌마하고 우리 막내 스님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오늘 뭐를 봤냐고 하니까 제가 큰 귀신은 못 봤는데 이런 영가들이 저 아줌마를 뒤를 따라오더라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자님도 사연이 있겠지만 저분도 사연이 좀 깊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큰 스님한테 드린 게 뭐냐면 저 여자분이 영도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영인 것 같습니다. 속세에 있을 때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맞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속세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살았대요. 이 절에 올라오게 돼 굉장히 잘 살았는데 세입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보증금 가지고 장난도 치고 정말 안 좋게 악독하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악독하게 몇십 년 악자까지 돈을 모았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 그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하면 뭐 안 해주고 정말 악독한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대요. 뭐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안 좋게 되고 남편이 비명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다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입으로 한 죄 입으로 받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떠난 그 영가들이 당신 영혼을 그렇게 뜯어먹고 있다고 와. 당신은 너덜너덜해서 돼서 나중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그 모습이 그렇게 기괴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예. 그러면 저분은 여기 와서 교회면 회개라도 하면 죄가 씻을 수 있지만 이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한 번 지은 죄를 어찌 있었던 일을 없게 할 수가 있겠냐. 다만 죽어나간 사람들 기도해주고 하면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이거는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스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근데 예전에도 이 얘기는 제가 어느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어떤 스님분이 동자 승일 때 큰 스님하고 마을에 탁발을 나갔대요. 탁발을 나가서 복식을 받아서 절로 올라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냇가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힘으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 그날 절을 올라가야 되는데 큰 스님하고 애기승이 옆에 서서 어떻게 건널까 하고 있는데 옆에 예쁜 색동 저고를 입은 여자가 길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큰 스님이 바지를 걷더니 엉키시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 수행하는 분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냐, 안 된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업었대요. 그래서 셋이 그 물가를 건너고 나서 물가에 내려놓고 올라가는데, 공자승이 생각할 때 우리는 수행자고 불자인데 어찌 여자를 가까이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다가 절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절에 올라와서 큰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여자를 등에 업고 물가에 내려줬냐. 그러니까는 그 큰 스님이 그 아기 동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까 그 물가에다 그 여자를 내려놨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 업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무슨 죄, 신에게 빌으면 뭐하냐. 네. 어떤 신한테, 누구한테 빌으면 뭐하냐.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가지고 가슴에 있었던 거, 네가 짊어지고 있었던 걸 스스로 놔야 된다. 놔야 진짜 용서가 받을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저 여자도, 당신도, 저 막내 스님도 지금 쥐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번뇌에 휩싸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나는 악기를 피해서,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안 좋은 악기들을 피해서 세상을 등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 하고 그 악기들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내가 지은 죄들을 한 번도 내 스스로 용서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들,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해코지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 막내 스님한테 그런 영가를 보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저쩌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들한테 저기를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필 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 암에 걸린 상태여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밤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뜯어먹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계속 정진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싫으시면 큰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속세에 내려서 구슬하시든가 아니면 테마 의식을 좀 해달라 하든가.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스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놓지 않는 이상은 저것들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스스로 안 놓고 있는 게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인간의 그 탐욕에서 그분들한테 뺏었던 거를 나 같으면 좋은 곳에라도 써버릴 것 같은데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어떤 번뇌 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차피 떠날 거 빈손으로 가는 거, 불쌍한 아이들, 꿈고 있는 아이들,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동물들, 고양이들, 개들, 그 기관에 나는 돈 보내버리고 여기서 정진하다가 내 운명을 맞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며칠 있다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님이 옆에 이걸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너 무당짓 하지 말랬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무당짓이 아니고 스님한테 드렸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사라졌어요. 예. 아침 새벽에 계속 짐을 싸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뭘 정리하러 가셨는지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제가 그 후로 며칠 있다 나와서 마지막에 제가 나오는 날 스님한테 앞으로도 그 귀신이 나오면 큰 귀신 모른 척 하라고, 제가 떠나면 아마 안 나타날 거라고, 아마 큰 스님 못 만나게 하려고 그 귀신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큰 스님이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라. 근데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했던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 이야기나 설화에서 나온 듯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나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풀려고 왔을 뿐이지 스님한테 뭔가를 해결해 드리려고 온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데 차가 멀쩡히 고쳐져 있었어요. 아무 적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쯤에
저녁밥을 먹기 전에 주차장에 차를 끌고 내려오는데 분명히 거기 내려가는데 터널이 없었거든요. 올라올 때 예. 먹고 내려갈 때 터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사람 기다리 올라오는데. 근데 큰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짧은데 터널이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데 형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이게 없었는데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룸밀러나 백밀러를 딱 봤더니 저의 그 시조 신께서 발을 쫙 벌리고 거기에 서가지고 잡기들을 발로 딱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터널이 아니고 그 내 시조 신 그 부분의 다리 사이를 제가 지나온 거였어요. 우와, 예. 그러면서 정말 눈에는 광기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발로 잡기들을 밟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칼은 저한테 줬기 때문에 칼은 안 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참 지나는데 그 엄청난 큰 키로 손을 멀리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종분께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읍내를 내려와가지고 이래저래 은행에 들렸다가 현금 좀 뽑고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절에서. 예. 그리고 큰 스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서운하다고 왜 오지 말라고 하냐고 하니까는 아마 조만간 겨울이 오기 전에 큰 굿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큰 굿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신분한테 얘기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스님께서 지금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네 올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마음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너무 세상 얽매이지 말고 짐을 스스로 놔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따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형님하고 이제 밥 먹고 그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한 이틀 뒤에 스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내려오셔가지고 다 처분하고 주변 사람들 이혼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봉다리 고양이가 왜 가지 마라 했는지 이런 거 겪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서도 마음도 개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 신께서 나를 좀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언제쯤 우리 조상신이 주신 칼하고 내 어머니가 주신 단지를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큰 스님 말대로 늦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큰 굿을 해야 된다. 그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절로 갔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귀족님들이나 우리 그 돌비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억하상을 피해서 간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 식구들 내 아이들 방을 하기 위해서 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삼천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영가가 수십 명이 몸이 뜯겨서 진짜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이렇게 잘리고 목도 이렇게 너덜너덜 되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아마 입으로 죄를 짓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비수라는 게 너무너무 크거든요. 특히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 꼭 그거 좀 마음에 새겨주시고 항상 그렇게 사시는 저 같은 시련은 안 겪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다리님께서는 솔직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카상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저희와 함께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본 거고 봉다리님께서는 지금 계속 겪고 계신 건데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거진 대부분 한 11편 정도가 나온 건데 이 오카상 얘기로만 와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봉다리님 이야기가. 제 계획은 앞으로 지금 6군데의 사찰을 좀 들렸다가 만신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계획한 게 있어요. 11월 달에. 그때 되면 제가 또 돌비님한테 얘기해드리고 귀정님한테 말씀드려서
진행상 말씀드리고 간간히 제가 내려오면 이동할 때쯤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걸리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감사합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 네네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당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건강하시고 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네, 일만 감사합니다. 가득하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네. 와,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옥하상 이야기는 봉다리님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어오시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겪고 계신 이야기인데,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하신 분들 계시면요, 돌비 봉다리 검색하시면 1편부터 9편까지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들어주시면 돼요. 다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아카시아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 그냥 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될 그럴 이야기거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